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3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인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쓸 수도 없고 기록할 수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한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저희 부부가 하모니카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의 말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된 후에 2장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역적들을 숙청하고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이 된 상태에서 솔로몬은 기브온을 찾습니다.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아직 이때는 성전이 없었으므로 솔로몬은 전례 조상들이 하던 식대로
이렇게 번제단과 회막이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신 것은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기쁨의 증거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의 그 간구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무슨 간구를 했느냐, 무엇을 구했느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드셨습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내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서도 이러한 자가 남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꽃배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후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복을 받고 형통한 왕으로서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열왕기상 4장 20절, 21절 말씀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마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솔로몬이 복받게 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제단 쌓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때 기도를 잘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기도는 드는 기도였는데 그것은 바로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에게 이 듣는 마음의 기도, 간구의 내용 이것이 큰 은혜가 됩니다. 듣는 마음이란 과연 어떤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해하는 마음, understanding heart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해하는 생각,
understanding mind, 이런 mind, heart 이러한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느 성경에서도 listening, 귀로 듣는 이러한 단어가 쓰여지지를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백성의 소리를 듣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 대통령,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기본 자세가 무엇인가? 백성들, 민중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을 받으려면 귀로 듣는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은혜로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 속에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을 사귀어 보면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오해하고 딴짓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자기는 얘기하지 않고 상대방 이야기를 잘 집중해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가정이 어려운가? 왜 부부관계가 어려운가? 과연 돈 문제인가? 대부분 부부간의 문제는 들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남편의 이야기를 아내가 잘못 듣고 아내의 이야기를 남편이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 뭘 더 많이 잘해주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가족들의 말을 잘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직업 중에 들어주는 직업이 있답니다. 들어주는 직업이 있대요. 손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들어만 주면 손님은 돈을 지불하고 가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는데 돈을 줍니까? 자신들의 주변에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못하여 내가 병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얼마나 대화나 소통이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 잘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잘 듣는 것이 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3장 1절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8장 32절 33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요.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드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응답하면은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경에는 명철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축복, 계시, 경고 등을 깨닫고 모든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쉐마라고 하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쉐마라는 무슨 뜻이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기 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훈련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혜로운 민족이 되었고 탁월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믿음도 성경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서 강단의 목사를 통하여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가? 들려온다면은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준비가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국제적인 사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루 한 번이라도 정자세를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들으려는 마음이 없이는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 옳다는 고정관념에 빠졌기 때문이고, 둘째는 상대보다는 내가 낫다는 교만 때문이며, 셋째는 상대방과 인격적인 관계가 깨져서 상대의 말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릴 때부터 듣는 훈련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인격의 미성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학자는 우리 인간이 말하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2년이면 족하지만은 듣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80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듣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신학자 볼 틸리는 사람의 첫째 의무는 경청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3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다 같이 들으라. 그리하면 영혼이 산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듣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 말씀이 들려오지 그냥 자리만 앉아 있다고
귀만 열렸다고 뚫렸다고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의 기본은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길가, 또한 돌밭, 가시덤불, 옥토 이 네 가지의 밭을 말씀하셨는데 이 밭은 사람들의 마음 바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새가 와서 쪼아 먹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새가 쪼아 먹었냐? 새는 영적으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갔다는 겁니다. 마음 관리가 옥토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귀한테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면 귀가 열립니다.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에 발을 쓰지 못하는 그 장애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장애인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은 말씀이 그 마음속에 심어지고 나도 저렇게 저 말씀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10절 말씀 보면은 큰 소리로 이렇게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귀가 열렸어요. 귀가 열렸다면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내가 걸어야 되겠다.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나도 치료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다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할지라도 잘 들려지지는 않고 내 말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복받을 수 있을까? 기본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듣는 마음은 바로 겸손한 마음, 겸손한 자세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의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잘 알아듣지 못해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내가 옳은데, 내가 최고인데. 이미 그렇게 마음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할지라도 들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은 듣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망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은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그 자체가 저는 왕으로서 겸손의 모습이라고, 겸손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간구의 내용을 보더라도 솔로몬의 그 간구는 겸손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자기를 작다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은 자기는 어린 아이야. 분별할 줄 모르는,
지혜롭지 못한 이런 자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부귀영화까지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일찍이 마칠까 하는데요. 아쉬운 것은 솔로몬 왕은 끝까지 듣는 마음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9절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절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결국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왜 듣는 마음을 잃었을까? 나이가 많아서 귀가 어두워서 못 들었나?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에요. 2가지입니다. 첫째는 늙어서 왕후를 이방 나라에서 데려고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서 그 왕후들이 가지고 온 귀신들을 솔로몬이 허락하고 나라를 이렇게 귀신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2번째로는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나 듣지를 않았습니다. 잘 나가면은 교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잖아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어려울 때는 겸손한데 잘 나가면은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듣는 게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손주들을 통해서도 사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이 2가지의 모습에서 배우는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듣는 마음이란 자동이 아닙니다.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노력해야 되고 매일 사모해야 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집중력을 갖지 않으면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잡음들이 너무 크게 우리를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구원은 어제로 끝나는 것이고 오늘 구원은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 듣는 마음으로, 오늘 겸손함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제 잘했다고요? 어제 겸손했다고요? 어제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다고요? 오늘 교만하면 안 들려오고
그날부터는 내리막길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결론적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능력의 종들,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열왕기상 3장 솔로몬에게 주셨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저희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우리 축소교회 사랑하는 식구들에게도 듣는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둔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줄 알게 하시며 하나님에게 집중하여 하나님의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게 하옵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여 큰 복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다 같이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